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더 감사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좀 우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난 중에 더 감사하자. 자,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주제를 알고 읽으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것을 알면 내용들을 보면서 더 우리가 이해가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다윗이 말을 해놨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시편의 절반, 약 80편 정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보다는 다윗이 찬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시를 썼지만 찬양의 곡조를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이 불러져서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시편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테힐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힐림이란 말은 찬양들이란 뜻이에요. 찬양들. 시가 아니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시편 이렇게 하지만, 자, 여러분, 다윗이 쓴 찬양들의 이 80곡을 이제 포저에 다윗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 73편이지만 그렇게 붙이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서 약 80편 정도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지만은 모든 가사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슬픈 가사가 많습니다. 고통받는 가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가사가 많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래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당하는 이 형편은요, 환경은요, 도무지 예배와 찬양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배를 그런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은 뭐라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화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이 메시지화 하거든요. 그것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존재 목적이 뭐냐면 찬양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때 건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와 찬양이 존재 목적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찬양과 예배를 하러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니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요 슬픔 가운데도 찬양과 예배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배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존재 목적이잖아, 그것이. 이것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목적,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시편 할 때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저야 적어갖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알지만 여러분들은 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은 시편에 통하여 알고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 내용입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해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결론은 예배입니다. 제사장,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지었어요,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도 두 구절이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뭐냐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찬양을 통하여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구속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이란 말은 만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요. 자, 구약에도 두 구절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찬양이고요. 신약의 교회의 존재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배와 찬양입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를 상징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야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목적, 나의 존재,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사업장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해가지고 돈 벌었다더라. 이런 말 들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와, 어느 목사님은 막 교회 해가지고 막 성도가 많더라. 이런 것 들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막 성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성공을. 교회는 여러분요, 성공했단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하는 교회는 여러분요, 약 2%에서 3%밖에 안 돼요. 약 1000명 이상 된 교회들이. 작년 교인 1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2% 3%밖에 안 돼요. 한국교회.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창원에도 양국교회하고 몇 교회밖에 없어요. 가서 세보세요. 자기들은 뭐 몇천 명이라지만 예배 참석한 세 봐봐요. 한 몇천 명, 많아봤자 한 1000명 예배 드려요. 가서 해봐요. 주일날 가서 스톱워치 갖고 들어온 사람 세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 등록 교인이 몇천 명이지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들이 60만 명이다지만요, 주일날 세니까요 10만 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만 명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것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걸 왜 60만 명이라 그냥 하니까 믿음으로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우리도 여러분요 60만 명 예배드려요, 믿음으로는. 그러나 주일날 와서 대보면요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머지 교회 약 88%에서 85%의 교회들은 실제 성공한 교회 아닙니다. 개고 작년 교인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작년 교인 1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 별로 없다니까요.
그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교회 몇 교회만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한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요,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요. 교회는요,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한 명이 모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는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예배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시편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슬픔, 고통,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상관없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존재 목적이 예배와 찬양이라면 중요한 건 예배와 찬양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찬양의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바른 예배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사야 1장 12절에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지만 마당만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있냐 그렇게 말이에요. 이사야 1장 4절에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기고 앉았다 이래요. 만홀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예배가 여러분요 그냥 자기만 못 그냥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갈 때에 한번 생각해 봐. 대통령 앞에 가는데 제가요 수정계 목사가 추천을 받아 갔는데요. 슬리퍼 찔찔 끌고 가고 런닝 하나 딱 걸치고 그리고 가보세요. 그러면요 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태도가. 아니 대통령 만나러 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얼마나 무시했으면 슬리퍼 그것도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끌고 약간 껌깍깍 씹어가면서 껌깍깍 씹어가면서 의자에 딱 앉았으면요. 그거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대통령. 아니 대통령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이야 후배가 와갖고 후배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형님 껌깍깍 씹고 말이에요. 딱 뒷팔짱 끼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요 형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형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발이 딱 꼬고 발이 까딱까딱까딱 예배드리다 하고 한번 생각해 그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나보다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새 돈을 받거든지 헌 돈이면요 침을 잠깐 확 뱉었든지 옛날에 물을 해갖고 그걸 데려가지고 채도 같은 게 가운데 딱 해가지고 그것이 은행 가면 구겨지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헌금 드리면 되지 꼭 다리미 데려가지고 막 다리미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태도로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참 어르신 앞에 나가는 태도가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성도들만큼 목사님을 존경하고 막 목사님 하나쯤으로 생긴 나라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됐냐 그러면요 원래 우리는요 윗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근데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생겨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축복받은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여기 우리 한국. 왜냐하면 6.25 난 뒤에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평가했을 때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제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GNP가 최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끝나고 세계 꼴등이었어요. 뭐 절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밥이라도 먹으려면 최야 5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밥만 계속 먹으려면 50년 걸린다는데 30년 만에 여러분요 이 나라를 살려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한강이 무슨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 한강이 뭘 해줬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제가 이야기드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국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냐고. 절 세운 것만큼 곳곳에 기도원인데 다 구국 기도원.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모든 가난한 나라들이요,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잘 살 수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착각하는 게 새마을 운동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네.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가 잘 된 겁니다. 자,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요, 바른 예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놈이 와갖고 여러분 껌 씹고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았어요. 쓰리뻑 까딱까딱 하려고 있으면 안 도와줘. 이 새끼야, 니는 안 도와줘. 야, 이거 니는 벌써 걸러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도 여러분요, 복 주실 자에게 주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 태도, 바른 예배 태도,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예배 태도가 무엇인가를 시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 옛날 했던 거니까 오늘 본문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4편은 다윗의 일생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 상처받을 일도 있었는데 이 시편 54편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건입니다. 가장 큰 상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네. 다윗은 이 사건 다음부터 이제는 시험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이제 문제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일어났지, 이제 환란이랑 연단은 끝납니다. 이 사건이. 자, 오늘 포주예를 한번 여러분 보면 다윗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놓고,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스길,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스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깨달음을 주고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란 뜻이에요. 이 시편을 찬양을 부르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른 태도가 되게 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란 말은 예배 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모여서 예배 때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부르면 인도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지휘자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인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인데 이걸 부르면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찬양, 54편의 찬양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보는데, 표제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밑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이걸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시편 54편이 어떤 환경, 배경을 갖고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9절이 배경입니다. 진짜 이거는. 자,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사무엘상 23장은 자, 이 유다 사람들이 이 10이라는 이 지역에 이 누구야?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척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이 10 지역에 사는 10광야 지역, 강야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의 영역이 거기가 다 유대인들인데 그 자기 다윗 식구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다. 다윗의 친척들. 2세의 가족들 막 사돈의 8촌. 참말로 조시, 문중과 같은 한마디로 그런 데 있잖아요. 조시 비슷한 촌 있잖아요.
또 그런 게 같은 친척들이잖아. 다 같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왜 여기에 가서 숨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너무나 나를 혹시나 지켜주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고발해 바치는데 그래도 내 친척들이야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절로 읽어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10지역이지만 그릴라라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또 거기에 마을도 있잖아요. 10읍내에 10이라는 읍내에 어느 동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릴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냐면 이 그릴라 지역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자,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자기들에게 이제 군대 몇백 명 있잖아요. 자기 친척들이, 자기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당신들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거 갖고 지금 전쟁할 때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지역을 나에게 내가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가거라. 내가 네 손에 붙일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진짜입니까? 그래 진짜 가서 싸워라.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그릴라 사람들을 목숨을 걸어서 구해낸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역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안 싸웠으면요. 블레셋의 노예가 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갖고 블레셋에 물리쳐지고 다시 자유를 찾아준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얼마나 다윗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잖아요. 유다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친척에다가 다윗의 신세를 많이 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윗이 야 누가 나를 숨겨주고 지켜줄 그래도 그런 지역이 없을까 해서 간 것이 뭐냐 그러면 식광야 이 지역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숨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사무엘상 23장 여러분요 19절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으니 빨리 내려와서 잡아가서 죽이라.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울 당신에게 다윗을 잡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척에다가 유대인들에다가 그리고 자기들 노예를 잡혀간 걸 목숨을 와서 구해내주고 이렇게 줬는데 거기 숨어 있는데 딱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이 지금 여기에 식광야에 숨어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서 죽이라. 여러분요,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이 신세 제일로 많이 진 사람, 내 도움 제일로 많이 받은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보니까 나가 가장 내가 많이 믿고 속약이 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웠다고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가장 많은 그 사람 어려울 때 돈으로 도와주고 별것 다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나의 등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겠다고 여러분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요 옆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그렇다고 생각. 그 사람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네? 저거이 목사냐 진짜 저거. 지금 이 시험은요 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지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자,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걸 이겨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 시험이 다윗에게 마지막 연단입니다. 연단. 이것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지만 그 25장 26장이 사울이 옆에 잠들었을 때 다 죽이자 저거 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우리가 원수 갖지 말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1장에 사울이 죽음으로써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걸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요, 가장 큰 시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가장 큰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억울한 상처가 왔을 때에 그것이 어쩌면 축복의 이제 마지막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크면 클수록 오는 축복이 커요. 아시아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억울한 상처를 이겨내는지를 그 방법이 3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이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깨달아야 돼. 첫째, 1절로 4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서 말도 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그래서 1절로 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유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100%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집중하세요. 그래서 1절로 4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사람이 나 변호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람 말 안 끄지만 하나님만 나오잖아요. 계속. 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보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세요. 네. 여러분요, 사람 무시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오래야 돼요. 하나님 내 억울함 들어주세요. 이 내용이잖아요. 이 3가지 교훈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써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생기면 우리는 나를 좀 변호해 줄 자를 찾고요. 내 억울한 말을 들어줄 자를 찾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큰일이 벌어지면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둘째 5절에 보면 내가 원수 갚아봤자 아무 덕이 안 됩니다. 죄만 더 짓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수 갚아주시고 내가 설치면요 주님이 일 안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요 갚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그러니까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갚아. 네가 그래 알아.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아직도 힘이 살아있구나.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변명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 내가 옳았으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서 왜 내가 가서 막 억울하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2번째로 가르칩니다. 자, 마지막 6절로 7절에 최고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낙헌죄,
주께 제사하라. 낙헌제는 뭘 제사를? 감사제를 말해요. 감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마지막 사인입니다. 모든 축복의 서류의 마지막 도장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가 딱 지킬 때에 그 서류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열심히 써도 마지막 사인 안 하면 그 서류는요 무효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다 맡기고 마지막은 뭘로 끝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헌제를 드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모든 문제에 이것을 내가 낙헌제를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그렇잖아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딱 이 감사의 사인이 딱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7절에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시작으로 보세요. 감사의 사인이 딱 찍어질 때부터 이제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냐 그러면 자동차가 오기 시작하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낙헌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낙헌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헌제 딱 찍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의 서류가 하나하나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감사가 아니고 낙헌제가 아니라 무슨 죄를 드리냐? 원망죄를 드리다 보면 불평제사, 원망제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따지는 제사. 이런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낙헌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감사로 딱 도장을 찍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